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창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들로산으로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만 그래도 또 하나님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령 하나님을 사랑으로 가득 찬 분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신앙을 녹여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신앙생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막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한다면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율법적인 생각,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도 부담스럽고 두렵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달라져요. 가령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한다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경외감과 감탄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할 것이고, 하나님을 구원자의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깊이 만나신 분들은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크게 또 느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줄 거야.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분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달라요. 가령 하나님을 저 초월적인 존재, 저 하늘에만 있는 어떤 능력 있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게 될 때 나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그분께 아뢰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때 왠지 가까이 느껴지잖아요.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막 안 좋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모라고 생각했을 때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주신 분,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나요? 그들의 신앙에 비하면 우리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신앙을 가진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야,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진짜라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혜택과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혜택의 가장 차이,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지위와 자격도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아담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도요, 엄청난 특권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못 불렀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못 불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네. 어쨌든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는 엄청난 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 즉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걸음마를 하고 막 서서 막 다닙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하진이가 딱 이진영 집사님 아들이거든요. 아직 말을 맘맘맘마 해요. 말을. 그런데 어느 날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빠가 그렇다는 단어예요. 저는요 지금도 제 이제 첫째 아들 이제 원종서거든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녔던 3학년이었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줬어요. 친할머니 친아버지가. 근데 이 애가 정얼정얼해요. 근데 좀 엉덩이를 걸 때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래도 걸어요. 벽을 잡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얼굴을 보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 한 말이 엄마가 아니었어요. 아빠라는 거예요. 와, 그때 그 아빠라는 말이 제 귀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가슴이 우와, 이게 뭐라고 봐요? 뿌듯함과 막 제가 막 껄껄대고 웃었어요. 그리고 박수를 치고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오라고.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걔를 보면서 아빠 해봐. 그랬더니 얘가 또 아빠 그러는 거예요. 와, 그때 사실은 애가 태어날 때부터 더 기뻤어요. 그때 아버지로서의
그 뿌듯함,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내가 이 애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얘를 공부시켜야 되겠구나. 막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처음 아빠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뭐냐면 이때 이 아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뭘 깨달았냐, 이 마음을 주더라고요. 도희야, 네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너를 보면서 아빠라고 했을 때 네가 기뻤지? 사실은 네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내가 이렇게 기뻤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뭐 그런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빠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이 저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흥분감과 그 설레임과 그 제 얼굴과 제 마음에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충만함이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케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죄 용서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축복받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권세는 어떤 인간적인 자격도 필요 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는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냐, 이걸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꼭 선생님이 새 학기가 되면 호구 조사를 했어요. 네 아버지 뭐 하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적습니다. 니네 집 전세야 월세야 뭐 그런 거 적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아버지 뭐 하시냐. 근데 제가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 그런 거보다는 좀 멋있게 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1년의 반은 서울에 가서 이렇게 지내셨어요. 서울에 친구분이 부동산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부동산에서 장기도 두고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약간은 좀 선비지만 한량 비슷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은 어머님이 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어깨에 좀 뽕 좀 들어가려고 우리 아버지요 사장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사장? 부동산 사장님이십니다. 원래 이제 부동산 일도 안 하시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나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른 되다 보니까 그 웃음의 의미를 안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라는 건 뭐예요? 전능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낮은 것을 높이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완벽하게 실수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천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왠지 뭔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나의 삶을 실수하지 않고 이끄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그 얘기가 떠오릅니다. 저희 둘째 누님이 이제 원인이 선교사님인데, 원인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전도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포스코를 다녔는데 저희 매형을 거기서 만났죠. 저희 매형 집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당시에 경제부 차관이었고 워커힐에서 살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고, 저희 집안은 가난한 농부의 자녀들이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매형 집하고 컸죠.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매형이 저희 누님에게 빠져가지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식에는 그 집 분들이 참여를 안 할 정도로 좀 힘들게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 둘을 낳았죠. 근데 그 두 아이가 4살, 2살 때쯤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죠, 누나는.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뭐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에 가셨죠. 벼랑간 저희 놈이 31살인가 2살에 4살, 2살짜리 아이를 가진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막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만을 내 남편으로 삼고 살겠다 해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큰 아이가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잠잘 곳이 없고 기거할 곳이 없어서 누님 집에 함께 기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큰 아이가 크면서 늘 무슨 질문을 하면 아빠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남의 집은 어린이날이 되거나 뭐 되면 늘 아빠 손을 잡고 어디 가는데 아빠 어디 갔냐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빠 미국 가 계시다. 미국 가 계시다. 그래 명절이나 생일 때, 크리스마스 때 꼭 선물하면서 아빠가 미국에서 보내준 것이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서 어떻게 하다가 교육자들은 이제 매형이 돌아가신 걸 알았죠. 얘 아빠가. 근데 그 교육자가 이 아이도 돌아가신 줄 알고 그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머리가 커지면서 자의식이 생기면서, 아니 쟤네 집은 아빠도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아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인 거예요. 왜 나는 아빠 없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느냐? 어린이날이거나 졸업식 때 아빠가 와서 함께 사진 찍어주면 얼마나 좋아. 저 집은 다 해주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하게 했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 중에 그래도 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전도사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그게 늘 이것이 이 아이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수련회를 갔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래서 남들도 다 기도하고 본인도 뭐 기도한다기보다는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뭐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있는데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냥 다 기도 끝나고 다른 애들은 갔는데 혼자 이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그때도 참 그런 서러움, 뭐 부모 없는 서러움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의 처음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문을 가질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셔요. 하나님 왜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주실 때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다 하나님 대답 안 하셔요. 근데 어떻게 대답하시냐? 진짜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말씀하셔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궁금했는데 왜라는 대답을 안 해주고 뭐라고 그때 처음으로 음성을 들었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고 너의 육의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가 해주고 내가 이끌어 갈 거야. 이때 이 아이가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그래서 서러움 그리고 원망스러운 것이 다 녹아지면서 굉장한 영적인 은혜와 체험을 받게 되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반에 거의 90% 이상의 애들을 다 전도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립개척해가지고 분립개척 담임 목사님이 돼서 나이는 지금 40대 아주 초인데 한 39살인가 그런데도 지금 분당에서 교회를 아주 잘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참 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너무 좋아요. 제가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이 감동이 느낄 때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실수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서 죄, 사망,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과 죄악에서 오늘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기 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늘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 쉽게 제 의지가 얼마나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마치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돈이나 아니면 명예나 특별히 이성의 문제에 유혹의 늪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린다 그러면 아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겠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얼굴을 별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저를 그래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엄청난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붙잡고 유혹에서, 죄의 시험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는 수많은 올무들이 있어요. 수많은 구렁텅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좀 신앙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를 잘 나와요. 근데 교회가 안 나와. 왜 전화했더니 어떤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답해요. 목사님, 이 문제 해결하고 교회 나갈게요. 어서 많이 들어봤죠? 혹시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아니죠? 이 문제 해결하고 교회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상황을 헤쳐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 의지해라.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된다.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 많이 만납니다. 위기 만납니다.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자녀가 힘든 일 만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 계십니까? 내 자산을 팔아서라도, 내 몸을 팔아서도 내 자녀를 다 도와주길 원하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나 혼자 끙끙대면서 그거 그냥 나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서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아버지께 아뢰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벼룩이 낯짝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 아무것도 없는데 봉사도 한 게 없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한 것도 없고 거기다가 또 어떻게 가끔씩 목사님한테 설교가 기억이 난대요. 그래도 뭔가 달라 그러면 그래도 뭔가 낯짝이라도 있어야지, 뭔가 수고한 거 한 다음에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지. 이 여긴 또 어떻게 기억이 나가지고 면목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가지고 뭐 좀 부탁하시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모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얘가 불효자라 할지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주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단지 자녀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염려하지 마세요.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아뢰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부분에 많은지 몰라. 이건 시간이 부족해요. 이루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우선으로 삶을 살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을까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낳은 아들, 딸이 있는데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아니면 퇴근한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문 딱 잠그고 밥도 먹으러 안 나와. 며칠 몇 날이 됐는데도 부모랑 얘기를 안 해.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다면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언제 부모가 기쁩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쫑알쫑알 얘기하면서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식탁에서 부모에게 자기의 고민들, 자기의 생각들,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부모와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일어날 때, 그때 부모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소소한 것도 하나님과 나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대요. 벌써 이제 제 입에서 꼰대 같은 나오는데, 애들이랑 젊은이들은 본인이 다 결정하고 부모에게 통보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가보니까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신부를 결혼식장에서 처음 뵀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자녀들이 하는 것들이 부모와 함께 의견이 될 때 기분이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수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다른 것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믿는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니까요. 어떠한 부모가 어떠한 자녀를 나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저주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부모 있나요? 없죠.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살다 보니까 공부가 하는 게 제일 편하고 공부하는 게 자녀에게 복되게, 애들이 그걸 모르죠. 어렸을 때는. 저녁마다 너 몇 시에 들어오니?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애들이 잘못될까 봐.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저주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고난의 현장 속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수 중에 왕인 하늘을 나는 독수리나 사자는요, 새끼를 낳은 다음에 혹독하게 양육한대요. 심지어 독수리는 위에서 둥지에서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요. 사자는 어느 정도 크면 젖을 주지 않고 내쫓아버리기도 한대요. 그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신앙은요, 편안한 가운데는 성장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그래요. 매주마다 숙제가 많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나서 방학이 돼요. 그러면 이 방학 되면 목사님나 성경도 많이 읽고요, 기도도 많이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방학 끝난 다음에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안 읽었어요. 이게 편안하면 안 해요. 편안하면 자꾸만 신앙이 퇴보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